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려고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BC 15세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노예가 아니었죠. 처음에는 이민 간 사람들입니다. 이민을 갔는데 또 어떤 이민을 갔느냐? 가족 초청을 받아서 이민을 갔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그 애굽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야곱과 70명이 넘는 그 가족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초청을 했고 그들이 람셋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땅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거기에서 누리면서 살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 이민 간 그 백성들이 바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야곱의 족속들 12지파가 그때 당시에 이민을 간 것이 이게 시초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 바로 왕의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창세기 47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말씀이 나올까요? 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굉장히 특별 대우 받았습니다. 특별 대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좋은 땅까지 얻어가지고 그냥 아주 이민 생활을 잘할 뿐만 아니라 기득권층이 됩니다. 기득권층이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느냐 보면은 역사적으로 이걸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바로 왕은 이민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민족이었다라는 거죠. 원래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는 많은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방 족속 중에 힘이 센 족속이 그 나라의 정권을 창탈을 한 거죠. 지금 미국과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인디언이 살았는데 미국의 백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지금 하고 인디언들은 원래 본토 인디언들은 원주민들은 어디에다가 가둬놓고 그냥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거랑 똑같았어요. 그 당시에 이집트 당시에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 족속이 나라를 창탈해가지고 나라를 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란족이 청나라가 머리 변발을 하고 중국을 점령해가지고 나라가 청나라가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이 왕권을 잡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방 민족이었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별로 이상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 시절. 그렇게 해서 요셉의 그 가족들이 거기에서 굉장히 호화로운 생활일 뿐만 아니라 기득권층에 들어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왕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이 정권이 교체가 된다고 하잖아요. 원래 이방민족이었던 나라의 왕이 잡고 있다가 본토라고 하는 투투 모세 1세가 나타나서 그 당시에 이 정권을 뒤엎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본토죠. 인디언이 미국을 다시 찾기를 저는 바랍니다. 인디언이 미국을 다시 찾은 것처럼 투토 모세가 다시 애굽을 창탈을 하고 세워지니까 모세를 알지 못하는 왕이 새로 세워지니까 이제 모세와 그의 자녀들이 이제 노예로 전락하게 되죠. 높은 신분에 있다가 노예로 전락을 하니까 얼마나 이들이 옛날 생각이 나고 힘든 생각이 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래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임금이 나타나서 다스리니까 노예로 전락할 뿐만 아니라 왜 노예로 전락을 시켰느냐 하면은 새로운 정권이 들었으니까 구정권과 친했던 요셉 가문을 노예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을 계속 기득권층에다가 세워놓으면은 그들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날 때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반란이 일어날 때에, 옛날 정권이 반란이 일어날 때에 요셉의 정권과 합체해가지고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리면은 이게 힘이 들겠다 하니까 노예로 전락을 시켜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로 전락을 시킬 뿐만 아니라 이들이 점점 왕성하여지니까 남아 제한법을 둡니다. 남아 제한. 남자아이들은 제한을 시켜라. 그리고 남아 살해법까지 동원을 하죠. 그래가지고 남아 제한을 할 뿐만 아니라 살해법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모조리 죽이게끔, 남아들은 죽이고 여자들은 그냥 놔두는, 그렇게 해서 죽이게끔 만들었는데, 요게벳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모세를 낳았는데 모세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잘생기고 애가 총명하고 애가 보기에도, 심히 보기에도 너무 좋으니까 그 아이를 살려가지고 그 바구니에다 담아가지고 물에다가 띄우죠. 물에다가 띄웠을 때에, 그때에 하셉수트라고 하는 공주가, 하셉수트라고 하는, 이걸 뭐 핫이에요. HOT예요. 근데 이거 한글로 찾으면은 이게 뭐야, 하트셉수트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셉수트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셉수트라고 하는 공주가 모세를 건지는데 이것도 사연이 있습니다. 투토모세 1세가, 모세라고 하는 말은 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투토의 아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투토모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왕권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 이름이 모세고, 이스라엘 말로 뒤집으니까 신기하게도 건져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뜻이 다 있죠. 왕권을 가진 사람의 이름이고 또 히브리 말로는 건져냈다, 이런 뜻. 그래서 두 가지의 뜻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투토 모세 1세가 결혼을 해가지고 왕비와 함께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아이가 아니고 여자아이 하셉수트입니다. 엄마가 딸밖에 못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 당시의 왕들은 첩이 많았잖아요. 예, 첩을 둬서 자녀를 놓는데 그게 이제 투토 모세 2세가 됩니다. 그 2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 하셉수트 공주가 이제 누구하고 결혼을 하게 되냐면은 자기의 배다른 동생, 이복 동생 있던 투투모세. 네. 투투모세 2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투토모세 1세가 갑자기 죽게 되면서 그 투토모세 2세가 이제 반대쪽, 왜냐하면은 아빠가 죽었으니까 원래는 정실 부인, 원래 황후의 자녀가 있으면 그 아들이 왕이 되는데 두 번째 부인의 아들 투토모세 2세가 있고 첫 번째 왕비의 딸인데 하셉수트 공주, 그 공주는 그냥 딸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주하고 결혼을 하면서 두 정권을 모두 다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투투모세였죠. 그래가지고 그 이복 누이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안 생겨요. 아이가 안 생기는데 그때 지나가는 아이가 모세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엄마도 두 번째 여인이 낳은 아들이 됐는데 이 투토모세 2세도 똑같습니다. 두 번째 여인의 아들이 투토모세 3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투토모세 2세 때 결혼을, 2세와 그 모세의 엄마, 공주 엄마가 결혼을 했고 모세를 양자로 이제 받아들인 거죠. 이제 두 권력의 이제 집단이 조금 이렇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까? 정실 부인, 그러니까 원래 황후 부인에게는 여자밖에 없었고 그 여자 밑에 모세라고 하는 양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인에게는 투토모세 2세가 있고 또 두 번째 부인에게 투토모세 3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애굽의 정치를 조금 알고 그때 당시의 문화를 알고 이 역사를 이해를 해야지 이 모세 이야기가 이제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이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걸 보고 쳐 죽입니다. 쳐 죽였을 때 그 뭐 군인 하나 죽이는데 왕이 신하들인데 왕이 하나 죽였다고 그게 문제가 될까요? 그렇지 않죠. 투토모세 이제 2세가 이제 그 자기 와이프의 양자가 되는
그 아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왕을 세워야 되니까 양자가 왕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을 세우기 위해서 모세를 쫓아내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모세를 쫓아내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죽을까 싶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압박을 받은 거예요. 정치적으로 내가 여기 살다가는 죽겠구나. 내가 여기 있다가는 정치에 휘말려가지고 감옥에 가고 죽을 수 있겠구나 해서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을 보면은 첫 번째 왕자로서의 40년을 살다가 두 번째 양치기 하는 죄송합니다. 오늘 배가 고파서 이해해 주십시오. 소리를 약간만 낮춰주세요. 두 번째 목동으로서의 40년의 삶을 살고 그리고 40년의 삶을 그 인생을 세 분으로 나눌 때 그리고 마지막 40년의 삶을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살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투토모스 3세 때 살해를 하고 쫓겨나가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투토모스 3세의 그 아들이었던 아메호텝 2세가 아메호텝 2세 때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이 애굽과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의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런 좀 내용들을 이해를 하면은 이게 정치적인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냥 왕자가 사람 하나 살인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덮어버리면 되죠, 그냥. 그런데 그걸 이제 왜 도망갈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역사를 하신다라고 우리는 보면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두 가지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나는 누구인가? 그는요, 자기가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자기는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 모세의 내면에는 두 가지 장애가 있었죠. 출애굽기 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애굽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는 히브리 백성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왕자입니까? 나는 목동입니까? 나는 누구이고 여긴 어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자신의 정체성이 모호한 거죠. 우리 이민 사회에 보면은 2세들이 그래요. 2세들이 생긴 거는 한국 사람인데 언어는 영어를 쓰니까 자기가 미국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주류 사회에 들어가니까 끼워줘요? 안 끼워주죠. 안 끼워준단 말이에요. 안 끼워주니까 거기에서 망연자실을 하고 그들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빠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다시 한국 사회 커뮤니티, 한인 커뮤니티에 돌아와서 한인 모습이니까 한인 커뮤니티에 와보니까 문화가 또 다르거든요. 자기는 미국 사람으로 살아가지고 왔는데 문화가 다르니까 거기서도 이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그거를 이렇게 자기 정체성이 모호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많이 방황을 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래요? 내 정체성이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을 무조건 한글로 하고 영어는 무조건 잘하니까 한글을 자꾸 가르치고 한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정체성이에요. 자기들이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나는 한국 사람이고 나는 그냥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해서 미국에 살 뿐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면 문제가 없어요. 나는 내 정체성이 뭐예요? 그냥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지만 내 속에 피에는 한국의 피가 있지만 나는 미국에서 그냥 시민권을 받아서 사는 사람일 뿐이다 라는 것이 우리 정체성이 돼야 되죠. 그 정체성이면 흔들리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정체성. 그래서 내가 아닌 거를 자꾸 나라고 착각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자신의 80년을 돌아보니까 자기는 왕자인가, 자기는 목동인가, 자기는 애굽의 왕자인가, 애굽 사람인가, 나는 히브리 사람인가, 엄마 요게벳에게 듣기는 들었는데 내 정체성이 맨날 모호한 거예요. 나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거를 넘지 못했던 사람이 이 모세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리고 모세는 두 번째 이 모세가 걸린 것이 장애물이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출애굽기 3장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는 지금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자기도 누구인지를 모르는 장애물에 걸려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이 모세도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우리 어머니에게 듣기는 들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모르겠는 거예요. 내 정체성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내가 알 길이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듣기는 들어가지고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님, 내 정체가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그 사람이 신앙에서 늘 방황을 하는 거예요. 일로 넘어졌다가 절로 넘어졌다가 세상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한 발을 걸쳤다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내 정체성을 모른단 말이에요. 내 정체성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네 정체가 뭔지, 내가 누군지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정체성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정체성을 알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알아야 되는 부분이지만 내 정체성이 어떤 거에 대해서가 신앙하고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여러분이 뭐가 그 신앙에서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내 정체가 이렇다? 내 정체가 이러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 그거는 신앙생활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든 나는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지.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누굽니까?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니까?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신앙을 곤두박질 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신이고 악무할 앙자예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걸 믿는 것이 신앙이고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해주시는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는 걸 이성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해서 위대하시고 창조주이신 그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마 수천 억만 경해 분의 1도 그분을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할 수 없죠. 그렇다면 내가 이해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안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이해했던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내 자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중요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못 가겠다고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요 본문 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지금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음성을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에게는 의심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제가 가서 그들에게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지 나는 못 봤다, 나는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는 하나님 못 가겠습니다. 나는 못 갑니다. 하나님 저는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이야기를 했나요? 안 했죠. 죄송합니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가 제목인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저 못 가겠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너무나도 생뚱맞는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저 못 가겠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냐 하고 네가 만난 하나님을 나는 본 적이 없다 라고 말하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너무 생뚱맞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굉장히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주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아니 제가 비전이 무엇입니까? 막 이러는데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성경책인데요 막 핸드폰인데요 마이크인데요 막 지금 이런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분이시지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은 답을 족족해 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응답받고자 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응답을 많이 못 받는 사람은 그 첫 번째가 뭐냐? 자기가 자꾸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주실까를 자꾸 기대를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응답을 못 들어요. 그게 아니라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죠. 그때 그 하나님이 나한테 만나주시고 그런 다음에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이것도 구하면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하나님을 더 기대하면 그 기대감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네한테 필요한 건 지금 이게 아니야. 너한테 필요한 건 지금 이게 아니야. 이거야 라고 자꾸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손에 있는 지팡이를 보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전인적인 의탁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의탁하는 내용이죠. 본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모세는요 광야 생활을 40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던진 게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애굽에 살던 40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왕으로 수업받았던 지식과 이성과 굉장한 그 논리와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술과 또 자신의 육체, 그 당시에 왕자들은요 특별한 이 육체를 일반 사람보다 덩치가 커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교육을 받고 영양과 그 교육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몸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그 40세까지 그렇게 살았던 모세, 그 애굽의 왕으로서의 삶을 그는 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자의 신분이라는 것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와서 목자로 살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달랑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네 왕자 버리고 왕의 신분 버리고 애굽에 가지고 있었던 전문 지식들 버리고 목동이 무슨 지식이 필요해요? 양만 잘 치면 되죠. 그러잖아요. 다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들을 배설물로 여기게끔 사도 바울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왜 신앙이 힘드느냐? 자기 걸 자꾸 안 버려서 힘든 거예요. 그것만 버리면 그렇게 쉬운데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데 내 거를 못 버리니까 하나님이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매몰차시지 마지막 남았다고 생각했던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이 지팡이도 하나님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어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팡이는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장인 이드로 밑에 있으면서 눈칫밥 먹으면서 양을 치면서 그래도 뭐라 그러죠? 밥이라도 얻어 먹는데 내 할 역할을 하는 그 지팡이가 이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예요. 아무 쓰잘데기도 없지만 자기의 밥줄과 마찬가지예요. 집안에서 처가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어요. 그런데 이 지팡이를 가지고 그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 하나님이 지금 내어놓으라, 완전 전인적인 의탁이에요. 전인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김이죠. 모든 걸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거를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으면 드려야 됩니다. 던져야 됩니다. 그거 못 던지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거를 던지는 순간 뱀으로 변합니다.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구나. 예, 4학년 때인데, 초등학교 3, 4학년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4학년 때인가 했던 그런데,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전학을 가게 되면서 대구 이제 월성동이라는 곳에 살게 되었어요. 그 월성동 근처에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사단급 50사단이라는 사단이 있었어요. 네, 대구가 제2의 수도거든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서울이 무너지면은 이제 원래는 서울과 과천과 그 근처에 보면은 수도 방위 사령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가 함락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돕고 벙커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도가 무너지면은 대구에 그 벙커를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대구가 제2의 사실은 수도랑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군사시설을 벙커를, 그 속에서 대통령이 숨을 수 있는 벙커가 있는, 핵시설이 떨어져도 막을 수 있는, 거기가 대구에 이제 자리 잡는데, 그 50사단이라고 하는 큰 사단이 있는데, 그 사단에 만약에 전쟁이 나거나 뭐가 나면은 비행기가 착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단 안에다가 착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조금 한 10분에서 15분 떨어진 곳에 월배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어요. 월배라고 하는 동네가 논두렁 밭두렁인데, 거기에 지금은 어마어마한 아파트들이 들어서 가지고 아파트 값이 뭐 천정부지입니다. 비쌉니다. 뭐 10억 가까이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거기에 비행기 2km 이상 되는 비행기 활주로가 쫙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이제 형들이랑 동네 친구들이랑 롤러 스케이트 있죠. 발송 4개 달린 거. 롤러 브레이드 말고요. 예, 롤러 스케이트를 이제 어깨 탁 메고 가는 거예요. 논두렁 밭두렁 이제 건너가가지고 30분 걸어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롤러를 타겠다고. 여러분 2km 그 넓은 2km에다가 그 롤러를 타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게 임시 착륙할 수 있도록 해놨지 그냥 오픈되어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누구는 자전거 타고 가고 누구 놀아 타면은 누가 자전거 타고 가면 그 뒤에 매달려가지고 유후 하면 가다가 촤 손 놓으면 촤 하면서 하여튼 그 굉장히 재밌는 곳인데, 거기에 논두렁 밭두렁이나 다 보니까 뱀이 자주 출몰을 했어요. 그리고 그 비행장 위에 뱀이 말라가지고 죽어있는 시체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열기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갈 때 내 기억에 최세권이라고 하는 그 형이 하나 있었어요. 저보다 1살 많은 형인데, 그 형이 호기가 있었어요. 굉장히 재빠르고 달리기도 잘하고 막 농구도 잘하고 막 그런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야, 그 뱀 나오면 내가 잡아줄게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가다가 야, 니네들은 나뭇가지 하나 꺾어가지고 해라 하면 나뭇가지 앞대가리를 Y자로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하나씩 들고 저희들이 가요. 그 논두렁 밭두렁 가면은 나 가는데 진짜 뱀이 나타난 거예요. 세곤이 형이 겁도 없이 팍 잡은 거예요. 잡았는데 바로 뱀이 뒤를 돌아가지고 확 물었어요. 그러니까 뱀을 던져버리고 막 쪽쪽 빨면서 침을 뱉고 막 울면서 집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막 짝대기로 막 오지게 팼죠. 막 오지게 패가지고 목을 딱 졸라가지고 목을 졸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돌멩이 들고 머리를 쪼사야죠. 막 대가리를 막 쪼사야 돼요. 머리를 막 쪼사가지고 이제 뱀을 잡았어요. 뱀이 한 이따만 했던 것 같아요. 한 이따만 했는데, 한 굵기는 뭐 제 엄지손가락보다 조금 더 굵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한 이따만 했는데, 그걸 막 때리다가 머리를 따고 이 껍질을 쫙 벗겨가지고, 참 그때 어린 나이인데도 어떻게 그걸 동네에 다 알았는지 배를 막 딱 돌멩이로 배를 갈라가지고 장기를 빼고 고기를 구웠어. 뱀고기를 구워가지고 요만한 게요. 구우니까 쏙 줄어듭니다.
그래가지고 한 열 몇 등분을 나눠가지고 자, 다 조금씩 먹어보자 해가지고 근데 먹기 싫었어요. 좀 무서웠죠. 저도 형, 대구에는 형이라 안 그러고 희야라 그러거든요. 희야, 내 먹기 싫다. 희야, 안 먹을란다. 이랬어요. 먹어보래요. 먹었는데 맛있는 거예요. 새우깡 맛이랑 똑같은 거예요. 왜 새우깡에 약간 그 딱딱한 새우깡 같은 느낌 있죠. 그런 맛 딱 먹었는데 짭짤이하고 맛있어요.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뱀은 잡을 때 중간이나 꼬리를 잡으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어요. 뱀으로 변했을 때 모세가 그 뱀을 잡을 때 어디를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광야 생활 40년 했는데 광야에 가면은 방울뱀도 있고요, 코브라도 있고 아마 방울뱀이나 코브라 모양으로 바뀌었지 않았을까요? 꼬리를 잡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모세가 거기에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전적인 의탁을 한 사람은 그때 순종을 할 수 있죠. 본문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내어드렸어요. 지팡이까지 내어드렸어요. 왕자, 신분, 지팡이, 이제는 하다 못해가지고 뱀의 꼬리까지 잡으라 그래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모세가 왜 순종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모세를 만날 때 3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호렙산이라고 하는 호렙이 광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황량한 산 같아요. 그죠? 황량한 산에서 가시떨기는 이 굉장히 마른 그냥 그 가시가처럼 생긴 마른 그냥 나무 가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요렇게 자라나 있습니다. 요렇게 그냥 조금 이렇게 자라나 있는데, 우리가 잘 알지만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붙을 수 있어요.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도 너무 가뭄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부딪혀가지고 불이 나버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원시 시대에 보면은 또 그 김병만 나오는 거 그거 뭐죠? 정글북? 정글의 법칙. 정글의 법칙 보면은 막 나무로 막 비벼가지고 불 내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는 거는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거기에서 사막에서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걸 보면서 놀랬을까요? 안 놀랬어요. 불이 타네? 근데 불이 타는데 나무가 죄가 되어가지고 없어졌는데 죄가 되지 않고 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라고 할 때에는 성막에서도 불이 임했을 때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웨이트, 그 무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확 있을 때 불이 임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내용,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내용, 그때 그 불이 임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그 불,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그래요. 네 신을 벗어라. 네 신을 벗어라. 네 신을 벗어라가 뭐예요? 원래 노예들은 신이 없어요. 원래 노예들은 신이 없죠. 노예들은 신이 없으니까 뭐예요? 너는 내 노예다. 신 벗어라. 그러니까 뭐예요? 노예는 자신의 발언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벗었죠. 그리고 사막 기후에는 얼마나 발이 뜨거워요. 사막이니까, 광야니까 발이 뜨겁잖아요. 발이 뜨거운 곳에 있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는 거는 네 생명도 내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신비한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신비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비 체험을 했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도 누군지 모르겠고, 내가 뭔가를 지금 만났어. 신비한 걸 뭔가 만났어. 여기에 만약에 갑자기 막 불꽃이 있으면 우리가 다 보기에 우와 진짜 이거 뭔가 있다, 신기하다, 하나님이 계시다, 뭐 신이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신이 있다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신이 있다라는 걸 알았는데 그 신이 어떤 신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뭘 손에 뭐 들고 있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던졌어. 뱀이 됐어요.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았어요. 꼬리를 잡았더니 갑자기 그 다시 마른 막대기로 변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그냥 한낱 양치기에 불과한 막대기였는데 내 손에 들려 있을 때는 이 막대기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막대기. 그런 막대기는 하나님은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죠. 내 손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가 뱀이 됐어요. 뱀은 뭐예요? 사탄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 사탄의 꼬리를 잡아가지고 네가 이 막대기로 그 사탄을 쫓아버리라는 거예요. 박살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사탄의 대가리를 박살을 내버리고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내 손에 들려 있었던 아무까짝에 쓸모없었던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갔다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순간 이거는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려놓아라 그러면 못 내려놔요.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가져가가지고 버려버린다고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이 가져가가지고 나한테 안 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내어놓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주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에 17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뭐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다시 그거를 주시는 때는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같이, 여러분 말이 돼요? 우리를 하나님같이 하나님이 불러준다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뭐예요? 그 마른 막대기를 던졌다가 뱀이 되는 걸 다시 잡았을 때 나에게로 오는 순간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순간 그때 다시 그에게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같이 변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죠. 모세는요, 한낱 이제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남은 그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네가 잘하고 있고 네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내려놓으라 그래요. 이거는 안 내려놔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내가 잘하는 거 있죠.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 막대기를 잡았으니 내가 막대기고 막대기가 나예요. 이걸 얼마나 오랫동안 찾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거, 내가 이거를 내려놓으라고? 이거는 아니겠지라고 했던 그거, 이게 뭐라고 이거를 내려놓으라고 하지? 라고 하는 그거 있죠. 그거를 하나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막대기 가져가고 어디 쓰시려고요? 하나님 그 요술봉으로 쓰시려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네한테 네 손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손에 들리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내가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장 20절, 이 4장 20절은 제가 모르고 안 드렸는데,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전에는 뭐예요? 그냥 모세의 지팡이예요. 근데 이제는 모세가 지금 들고 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 붙잡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산다고 하고 전도하고 해죠. 막 살아보겠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사용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21일 금식 기도하면서 혹시나 해서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옥에 갔다 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내 사역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달았죠. 그죠? 제가 하나님 사역에 대해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암에 걸리면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것까지가 아니라 가서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것이 내 사명이구나.
내 목숨도 하나님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필리핀 가라 그랬죠. 아, 먹고 살고 처 자식도 하나님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여기 지금 그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제가 이제 그걸 뛰어넘은 거잖아요. 그걸 뛰어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주신 비전, 이게 하나님 비전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 비전에 대해서 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중국 가는 것이 네 비전이 아니다. 하나님 비전을 바꿨어요. 아, 모든 계획과 비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21일 금식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이 제가 내려놓아야 될 게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가 이제 니를 다 사용했다. 너는 이제 다 내가 이만큼 잘 사용했다. 끝이다 라고 해도 그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까지도 하나님 가기를 원하는구나. 그리고 자녀의 미래도 얘들이 제가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나한테 선교 가라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자녀들은 학교 어디 보내야 되지? 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나야 뭐 아무 때나 먹고 살고 그럴 수 있는데 자녀들을 어디에 학교에 보내야 되지? 이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아, 이게 지금 내가 내려놔야 될 숙제구나. 이걸 지금 내가 못 내려놓고 있구나. 저 자녀들이 부모의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자랑하는 거는 자녀가 잘 되면은 내가 못 돼도 돼. 내가 좀 못 돼도 내 자녀를 잘 키웠다고 하는 거는 내가 잘 키웠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됐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잘 키웠다라고 하는 거는 그 부모 마음의 자랑이고 그거는 그 사람의 업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연중에라도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안 되는구나. 그걸 내려놓기를 원하시는구나. 제가 그걸 알게 됐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선교하러 가라고 할 때 저 자녀들을 데리고 갔다. 하나님 책임 안 질까요?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 마음이 확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은 네 사역은 여기까지 마무리다라고 해도 나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되고 드려야 되고 네 자녀의 앞길도 내가 다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것까지 돼야 되는구나. 이제 그 생각을 했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환경을 주시던 저 자녀들의 다른 교육을 통해서 나한테 주시던 그때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별로 아멘이 없네요. 남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제 사역도 하나님의 사역이었던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손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잘 만들어져서 다시 나한테 올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의 위대한 작품이 되겠구나.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큰비드네 교회에도 큰비드네 교회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잡고 가라는 거죠. 그게 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래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시고 순종하시길 바래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묶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묶인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 하나 있잖아요. 그게 안 풀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이기복 목사가 말했던 그 중에 여러분이 안 내려놓는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걸 내려놓는 순간 그게 풀립니다. 그게 영적인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주관을 하시면서 내가 지금 이기복 목사나 큰비드네 교회 각자 개인마다 주고자 하는 그 카이로스가 있는데 얘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뭐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하나님 제가 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 크로노스의 시간에 있는 것들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은 하나님과 이 영적인 시간이 딱 맞아떨어질 때 그때 이 땅의 역사가 확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 저를 안 찾아온 줄 알아요? 제가 그 이야기 할까 봐. 왜 저한테 상담 안 하는 줄 알아요? 제가 그거 이야기 할까 봐. 제가 오면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야. 두려운 거야. 당장이라도 제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스스로 내려놓을 때가 제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목사가 가르쳐 주면은요,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못 받아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뭔지도 모르고 기 싫은 거야. 왜? 내 자아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세 얘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팡이를 내려놓고 다시 잡고 그 지팡이를 갖고 가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딱 붙잡고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인도하심을 붙잡고 내가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걸 내려놓고 주님 붙잡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